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지난 주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달리해서 요한복음 13장 12절 16절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세족식이다, 세족장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보를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 그런 또 농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나 마태나 가룟 유다 같은 직업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은 학벌이 좋았다, 가문이 좋았다, 아니면 어떤 출신 성분이 좋았거나 지식이 대단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 서민 계층에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누구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면 가문도 좀 좋으면 좋고, 학식도 지식도 많이 가졌으면 좋고, 또 인격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출중하면 좋고, 인물도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출신 성분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별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을까?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 한번 어떤 면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 왜 그러한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오늘 첫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식인이나 지성인이나 어떤 인생의 큰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철학이 분명하죠. 자기 철학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어떤 모든 논리적인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맞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요? 이 지식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면 논리적으로 그거에 합당한 걸 얘기를 해줘야 그거에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야 무조건 믿어, 그러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어느 16가 번지의 지하철 벽에다가 어느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래서 낙서를 해놨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낙서 옆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이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니체예요. 위대한 철학자죠.
그런데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테는요, 평생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의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정신병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이성이,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지식인,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명명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냐 바닷가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들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부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땀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소박한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소박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이 신실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신실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지,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무조건 따라오는 사람을 선별하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다 미루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복을 받아요? 나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에 어떤 번영의 역사가 오나요? 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에 어떤 큰 은혜를 받나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의 열매를 먼저 물어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너무 예수님 멋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인생이 참 멋질 것 같으니까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요,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적은 순수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향해 자기의 어떤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야,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먼저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오너라. 조건 앞에 그들은 뒤돌아서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재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따라가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내가 예수 따라가면 기쁨이 될까 고난이 될까, 내가 예수 따라가면 행복이 될까 불행이 될까, 이거 따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평생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아니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듣든지 얼굴을 보든지, 아, 누가 친구가 찾아왔구나, 친척이 찾아왔구나, 우리의 가족이 찾아왔구나, 문을 열어주잖아요.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을 확 열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열어줄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 예수 믿고 제자가 되라,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문을 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게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접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또 비결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의 염려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절망, 질병, 고통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대가 어렵잖아요. 시대가 많이 어렵죠.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가 간판 이런 데 프랭카드 붙여놓은 데 보니까 뭐 만신들이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점치는데 사람들이 막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야, 이 사업이 어떻게 될래나, 야,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래나 라고 초심하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만심지도 찾아가고요, 점치는 데도 찾아가 보고요, 여기저기 다 막 기웃거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막 붙여놓은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여러분들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요,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문제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문제라도 맡기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큰 문제도 작아진다. 하나님께 맡기면 작아져요. 작아져.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것 같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야, 그것 때문에 너 죽을 일이 아니야.
야,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너의 모든 염려와 너의 모든 근심과 너의 모든 두려움과 초조와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여러분들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모의 장을 세족식을 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끝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비결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고 주었어요. 아마 우리들의 몸 가운데 가장 아마 먼지가 가지 많이 타고 아마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이 아마 발일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축복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물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더러움을 씻는 거죠. 욕심으로, 욕망으로, 때론 탐욕으로, 이런 마음들을 씻는 거예요. 영적 전결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발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가 남을 함부로 보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때론 덮어주고 때론 그를 회복시켜주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면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오늘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아마 이런 탐욕의 마음, 정욕의 마음, 세상적인 우리 육신의 마음들을 날마다 씻는 거죠. 날마다 씻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씻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씻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씻으세요.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며 씻으세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씻으세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발을 씻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발을 씻으려면 내가 일어서서 발을 씻을 수 있나요? 무릎을 꿇어야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죠.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발을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부활주일 앞두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발을 씻어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만남을 섬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 진정한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너 참 내 제자구나. 너 참 내 일꾼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주님의 음성을 한번 기억하세요.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며 섬겼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 은혜와 진리의 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의 은총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같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저들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을 맡겼던 자들이 주님의 믿음의 제자가 되었고 편견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철저한 헌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지.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 주의 공급하시는 능력, 주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사 가지고 이 땅에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헌신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본을 통해,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